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5계명. 자, 우리 복습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5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예. 다시 한번. 자,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5계명은 자,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예,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였죠? 예. 또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죠? 예.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오늘 8계명, 8번째인데, 8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도둑질하지 맙시다. 도둑질하지 맙시다. 예, 오늘 8번째 계명.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 이후에 나온 게 뭡니까? 바로 살인, 그리고 간음, 그리고 오늘 도둑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이 가장 오래된 금지법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하는 이 기원전 1800년경에 제정된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 도둑질을 금지하는 그 내용이 비문으로까지 써 있을 정도입니다. 다른 가축, 다른 사람의 재산, 가축을 훔치면 10배의 보상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0배. 그리고 그것을 배상하지 못하면 사형에 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한 것을 10배를 갚지 못하면 사형에 처하는 아주 엄청난 징벌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하는 고조선에도 8가지의 금지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남겨져 있는 것은 3가지 법안만이 우리에게 사료로 남겨져 있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그랬습니다. 예. 고조선 사회에서도 살인을 엄격하게 금했고 사형에 처한다고 그랬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공물로서 배상한다. 2번째입니다. 3번째가 바로 이 도둑질에 관한 부분인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되 용서를 받으려면 돈 50만 전을 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0만 전이 얼마나 큰 돈인지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아마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비가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조선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예전에 또 어릴 때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훔친 사람들은 이 고조선법에 의하면 이 노비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도 노비가 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저수지에 가서 여름에 신나게 수영을 했습니다. 셋이서 갔는데 신나게 수영을 하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 복숭아철이 돼가지고 이 복숭아가 빨갛게 이렇게 익어가는데 배도 고프고 또 출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셋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같으면 안 드셨겠지만 여러분들은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 철저하셔가지고 배고파도 참으셨겠지만 우리 셋이는 먹었어요. 신나게 먹었습니다. 복숭아를 따서 신나게 먹는데 갑자기 웬 괴성이 들리면서 정체 모를 할아버지 한 분이 짝대기를 들고 막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셋이 그냥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3명 중에 1명이 엄청나게 두드러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로는 제가 또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절대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커서.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할아버지 생각하면 뭐 한두 개 따먹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마 또 저희들이 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간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 것을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행위들이야말로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공동체의 기본을 허무는 그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금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아마 나는 도둑질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좀 자유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 잘 지킨 분들은 계속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둑질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관한 내용임을 우리는 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각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을 아주 증오하십니다. 싫어하는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몇 마리요?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몇 마리입니까? 4마리로 갚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소는 5마리로 배상할 것, 그리고 양은 4마리로 배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소 한 마리 훔쳤으니까 소 한 마리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배상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내게 하는 징벌적인 배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가축을 훔치거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심하게 다른 것을 훔치는 것은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건은 배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4배, 5배 이상의 가치로 매기면 용서를 해주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납치해서 판다. 이것은 뭐예요? 인신매매지요. 당시 사회에서도 사람을 잡아서 비싼 값에 주고 파는 그런 어떤 매매들이 흥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물건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데 그것을 팔아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완전히 끊어지도록 사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정복한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값진 것들,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에 손대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은 전쟁에 참여하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한 이들은 거기에 있는 어떤 것도 손대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직후에 여리고성이 진멸된 이후에 거기 있는 금이나 은이나 그리고 외투를 욕심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듯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훔쳐서 자기의 그 처소에 있었습니다. 결국 발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훔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긴 이 아간은 자신이 도둑질을 한 대가로 무엇으로 배상이 됐습니까? 자신의 생명. 그 생명으로 도둑질과 바꾸는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타락은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금하신 그 선악과라고 하는 과실을 훔쳐서 먹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바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도둑질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위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유의 경계가 있습니다. 내 것이 있고 남의 것이 있습니다. 그런 질서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청지기로서의 삶, 관리하고 맡겨져 있는 자신의 것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것을 지키라고 하는 그 청지기로서의 그 삶을 바로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도둑질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증오하십니다. 혐오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재산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재산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싫어하시고 또한 도둑질을 하지 말 것을 십계명 속에 넣어두신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도둑질을 합니까? 도둑질의 행위를 합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더 큰 범죄로 계속 이어집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하기도 하고 또한 도둑질을 하다가 사람을 살인하기도 하는 범죄로 많이 연결이 됩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도둑질만 하려고 했다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발각이 되고 또한 우발적인 상황이 되면 사람에 대한 생명을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사람을 상해하고 살해하는 그 끔찍한 범죄로 도둑질이 계속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행위 이전에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는 이 잘못된 마음의 태도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둑질을 유발하는 것은 행위입니다만 그 안에 어떤 잘못된 도둑질에 대한 이 가치를 잘못 가지고 있으면 계속 도둑질이라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꾼다, 빌리는 사람이 악인입니까? 빌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또한 내가 다 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 있습니다. 빌리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빌린 뒤에 뭐 하지 않는 겁니까? 갚지 않는 것입니다. 자, 꾸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빌렸습니다. 그런 자기가 빌린 것이 이제 자기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보니까 갚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빌려본 사람들은 압니다. 뭔가 이렇게 갚으면 뭔가 좀 손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빌리면 빨리 갚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되고 내가 갚을 때니 뭔가를 자꾸 요구하게 되고 그런 어떤 나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마음이 자꾸 가지게 되면 빌리기는 계속 빌리면서 뭐 하진 않아요? 갚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상습범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갚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빌리다 보니까 빌려도 안 갚아도 괜찮네? 저 사람이 크게 나한테 잘 뭐라고 안 하네? 그것이 이제 맛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되면 세 번, 네 번이 돼서 상습적으로 빌린 뒤에 갚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고의적으로 갚지 않을 생각을 이미 하고 빌리는 거예요. 사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무언가 빌려줬다가 바로 말 안 하고 갖다 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려준 뒤에 계속 전화해야 되고 계속 갚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곤란합니까? 또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말씀한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래를 계속 하기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잘 갚지 않는 사람도 있을 뿐 아니라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5절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용인입니다. 내가 사장이에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든 어떤 것을 하든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면 그 일을 마쳤으면 값을, 싹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줘야 되죠. 바로 주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자기 주머니에 계속 채우고 있는 바로 당시에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이나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또 학생 때나 청년들을 보면 당일 이렇게 일을 하고 그날 빨리 이렇게 좀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일당으로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날 열심히 일을 하고 시간이 이제 4시, 5시 넘어가면 이거 끝나면 내가 이제 그래도 한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겠구나. 그거 받아서 뭐 좀 사 먹고 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일이 끝나도 돈을 나눠줄 생각을 안 해요. 예.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때요? 아주 이 얼마 안 되는, 상대에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푼돈이지만 돈 없는 사람에게는 그 푼돈이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그거 가지고 뭐 좀 하려고 하고 뭐 좀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루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죠. 예.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미루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 그런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여러분 작은 돈일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같이 기업들이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100명, 200명 또는 1000명, 10,000명이 넘어가면요. 하루 그 월급, 급여 전체를 하루 미루면 이자 소득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줘야 될 임금을 하루, 이틀 체불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이자의 소득을 올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습적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강화가 됐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 이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그런 고용주들이 꽤 많았습니다. 다 그런 이유예요. 그 없는 사람들은 그 월급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가게를 꾸려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자신의 좀 이득을 위해서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뭐 물건값을 줄 것이 있든지 빌린 것이 있든지 아니면 돌아와서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일찍 주세요. 일찍 주시고 그 사람이 전화하거나 마음 졸이거나 하지 않도록 베풀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 중에 작은 일 중에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고 언제 줄까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자기의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지연하는 것, 이것도 좋지 않은 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용량에 제대로 된 제품을 주어야 되는데 속이는 것, 이것도 바로 도둑질의 한 종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또는 100을 주어야 되는데 70이나 80만 준다든지 그런 거죠. 속이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적정한 가격만 받아야 되는데 그 이상 가격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나온 황당한 뉴스 중에 한 사람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았더니, 중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깎았더니 얼마가 청구가 됐느냐, 700만 원이 청구가 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 너무 황당해서, 그러니까 머리를 2등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700만 원 내야 된다. 뭐 그쪽에서 했다고 해서 경찰에 고소해서 영업 폐쇄를 하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어떤 경우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완전히 바가지를 완전히 크게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황당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속이는 거지. 앞면에 철판을 까는 거죠. 그러면서 이득을 최대한 뽑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고약한 마음의 심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보면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런 마음으로 값없이 먹지 않았는데 요즘은 의도적으로 무전취식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멀쩡하게 생긴 남녀가 가서 밥 먹고 또 음식 먹고 몇만 원씩 이렇게 먹어 주문해놓고 살짝 도망가. 나중에 그런 거 왜 갔냐? 상대방이 냈는 줄 알았다. 참. 요즘 안 그래도 힘든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CCTV로 해서 좀 대문짝하게 망신을 좀 줘야 돼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무전취식.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부당하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 값없이 자기가 땀을 흘리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해서 얻어내는 것은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하지도 않고 좋은 점수만 얻으려고 하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하지 않고 증명서만 발급받으려고 하는, 이것도 도둑질이죠. 또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가치가 1,000원인데 1,000원이 주기 싫은 거예요. 뭐 주기 싫다기보다 이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되게 깎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1,000원이면 약간은 깎을 수 있죠. 얼마 정도 깎으면 적당해요. 한 100원 깎을 수는 있단 말이죠. 그렇죠? 10,000원이면 1,000원 정도. 그런데 1,000원짜리를 500원에 달라고 그러면 뭐예요? 좀 황당하죠, 이거는. 요즘 뭐 중고 거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뭐 황당한 사람들도 많아요. 1,000원이면 좀 애초에 뭐 좀 적당한 선을 얘기해서 적정한 협의를 봐서 하면 모르겠는데 터무니없이 이 후려치는 거, 이거는 거의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뭐야? 이 도둑놈 심보예요. 이것도. 근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은 다들 조금씩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실행하지는 않은데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도둑질을 안 한 거예요. 정당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대로 뭔가를 지불하고 써야 되는데 그러지 뭔가 자꾸 그러면 손해보는 것 듯한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도 아닌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일을 해서 정당하게 먹는 그 수고를 그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일은 하기가 싫어요. 땀 흘리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기생해서 붙어서 뭔가 자꾸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 그것도 어떤 마음이 바로 좋지 않은 요행을 바라는 도둑질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른 사람에게 꾸고 갚지 않고 줘야 될 것을 안 주려고 하고 저울 같은 것을 속이고 과장하고 무전취식하고 요행을 바라고 노력하지 않고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왜 나오는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탐욕의 마음을 물리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서 이 탐욕의 마음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망치게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행위 그것도 문제되지만 왜 그 사람이 자꾸 그런 행동을 하게 될까 보면 그 안에 바로 그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탐욕 그것이 점점 한 번, 두 번 뿌리가 박혀서 자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자신과 타인을 해하게 되고 결국 파멸로 그 인생을 망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는 행위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런 어떤 유사한 어떤 형태를 자꾸 반복하는 사람들 보면 그것이 자꾸 나쁜 마음으로 가지게 돼서 일생을 뭐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계속 더럽게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멸망되는 거예요. 계속 자신을 망치는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젊어서 도둑질을 하면 그것에 맛을 들이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면 여기에 재미를 들이게 되면 그것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돈을 쉽게 취하는 맛을 들이게 돼버리면 힘들여서 기술을 배우고 싶지도 않고 힘들여서 땀 흘리기도 싫어요. 그냥 쉽게 남의 주머니에 손대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때로는 몇천만 원 쉽게 들어오는 맛을 들이게 되면 그 길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범들이나 도둑질한 사람들이 한 번 하고 멈추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 가요. 그래서 누적범이 되고 상습범이 되고 고의범이 돼서 일생을 뭐예요? 10살 때 훔친 사람이 20살, 30살, 60살, 70살 계속 훔치는 거예요. 평생 그걸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들 보면 이 전가가 상당히 높아요. 1, 2가 아니라 뭐 10범, 18범 계속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좀 힘들다가도 이거 해가지고 얼마 벌겠어? 그러면서 쉬운 길을 자꾸 선택하죠. 그게 자신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하기에 바로 그 마음의 뿌리, 잘못된 마음,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다른 형태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소유물뿐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고 소유를 주신 그 통로가 하나님으로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것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공적인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돌려드립니다. 그것을 또한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업을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는 90% 이상이 이런 어린 아이에서부터 또 학생들, 청년들, 또 주부,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물질관, 재물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감당하는 11조를 즐거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나 10계명의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남의 것 저 범한 적이 없습니다.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하셨어요. 그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제하라. 선한 일을 하라.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제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궁극적인 우리의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풀 때 기쁨이 큽니다.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베풀어 주십니다.